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시죠? 예. 요즘 들어 더 진지하게 묻게도 되고 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하는가 하는 무게감 있는 질문이 평안하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문안 여쭈길 바랍니다. 평안하신지요? 네, 다들 평안하세요? 흔한 말로 잃어봐야 소중한 것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더위에다 비에 늘어나는 코로나에 팍팍한 경제에 그러면서 점점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 안식이라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안식일을 주셨고요, 복을 주시면서 안식을 선포해 주셨어요. 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이 안식을 계속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동산을 파괴하는 거고요, 죄로 고통하게 만들고 번민으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안식의 결핍을 주어서 안식의 결핍 때문에 마음이 각박해지고 메마른 감정 속에서 남을 향해 독한 말도 배탄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렇게 악감정을 내뿜는 악한 존재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 이 사탄의 역사가 뭘 써요? 이 안식을 주지 않는 거죠. 사탄의 무기는 안식 대신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줍니다. 안식을 파괴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뭐냐면 땀을 흘리고 쉬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평생 우리가 수고해야, 그 땅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주지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가 나오기 때문에 경작하고 순하게 만들어 줄 때에야 소산을 비로소 먹게 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받은, 남자가 받은 힘든 고통이에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를 관점으로 해서 안식이라는 주제를 관점으로 하나님과 또는 선과 또 악한 것들과의 대결 구도로 생각한다면 안식을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과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게 복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쉼지 못하게 만드는 경쟁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도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나마 준 안식일도 잘 못 지켜서 안식일에 오히려 고통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안식일을 안식답게 해주는 해방을 선언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했네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평안, 안식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안식보다는 혈과 육의 전쟁터로 몰아가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요, 자꾸만 몸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혈과 육이라고 대변되는 그런 전쟁터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의 8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란, 평안.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생각을 계속 주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영적인 원수들은 뭘 좋아하냐면 악으로 깡으로 그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전쟁을 계속 벌이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적들의 공격, 안식을 깨트리는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하게 되면 더 이상 육의 생각으로 공격해내는 그 힘이 무력화되는,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전투력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전투력을 증강시켜라, 계속 더 힘써라, 계속 더 애써라. 그래서 안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광야길을 걷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있어도 좋은데 이게 흐른단 말이에요. 큰 차이죠. 젖과 꿀이 고여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게 흐른다는 거는 기대 이상의 거죠. 계속해서 리필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여 있는 건 마셔버리고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흐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뭐가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재생산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기대에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여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흐르는 것,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주제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믿고 어쨌든 출애굽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냐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점탐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엿보게 되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타났다.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막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수가 절망의 소식을 전해주죠.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두렵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안악자손인데요, 안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쇠사슬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 일을 해석하자면 율법이 우리를 사슬로 이제 묶어내잖아요. 이 여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묶어내는 율법의 굴레, 그 율법의 사슬을 끊어내고 여리고를 통과하기 못하면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뜻해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땅으로 지금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슬에 매어서 안악자손에게 묶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안악자손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야, 우리 못 가, 다시 뒤돌아가야 돼. 그래서 걱정에 휩싸여서 결국 막구해버리는 거예요. 도로 회군해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하시면서,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 작은 거 하나도 니들 힘으로 되는 게 없는데 뭘 그렇게 막 지구의 멸망까지 우리가 다 걱정하고 온갖 염려들을 다 몰아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꾸지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한다고 되겠냐? 왜 그걸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읽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갔더니 막 강은 물이 아니라 막 젖이 막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꿀은 막 어디서 철철 넘치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은유적 표현이죠. 히브리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개념을 뭘로 해석했냐면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절망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주저주저하니까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래서 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너희들. 안식하지 못할 거야. 계속 고민해.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출애굽한 백성은 막아선 성벽의 높이, 체구가 큰 적에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코앞에 있는데, 또 출애굽한 다음에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셔서 살았는데, 홍해가 열렸는데,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채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뭐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자, 광야 생활을 하는데, 텐트 생활하고 집단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인간적인 서로의 예의와 외절, 그리고 이 집단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절과 평화를 위한 법이 율법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슬그머니 의무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을 슬그머니 무거운 짐으로 변질시켜버린 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거예요. 왜 율법이 무겁냐고요. 이 율법이 광야 생활하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이걸 들이 꽈갖고 결국은 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짊어지게 만들어주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신 거예요. 가데스 바냐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앞에 다가온 그 안식, 코앞에 다가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시 40년 동안 안식하지 못하는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장인데요. 자, 제가 읽는 성경 말씀 중에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가 하던 일, 모든 일을 그치셨어요. 그치고 일곱째 날에 드디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6일 동안 나 창조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나 이제 피곤해, 이제 지쳤어. 그래서 안식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닌 거죠.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을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1절 다 이루어지니라, 2절 마치시니 또는 그치고, 3절에서는 마치시고 라는 거예요. 마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칼라라는 의미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소모하다, 끝내다, 마치다. 또 다른 경제적인 의미로 보면 값을 치렀다, 계산 끝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다 칼라했다. 다 값 치렀다. 내가 계산 다 끝냈어. 이제 먹어. 이거예요. 식당에 가서 야, 내가 계산 다 해놨어. 마음껏 먹어. 이제 불안에 휩싸이면서 이건 비싸게 나오면 어떡하나 발발 떠는 거이 아니라 이미 다 치러진 값이니까. 뷔페집에 갔는데 이미 계산 끝내놨어요. 그럼 뭐 있는 거 다 내 거죠.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맞춰주신 거예요.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안식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안식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으로 마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은 예수님께서 마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은 막 어디 가서 수양하고 돛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돈으로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즐긴다면 좀 몸은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휴양지에 가서 더 좋은 경치를 많이 보시면 왠지 내가 휴양하는 것 같고 휴가를 통해서 뭔가 충전되는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일정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휴가지에 가서도 좋은 리조트에 가서도 좋은 경치를 보고 있으면서도 안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하지 못해요. 좋은 침대에 누워도 안식하지 못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안식이 안 돼요. 안식은 인간적인 행위의 결과물로 우리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값 다 치렀어. 이제는 더 이상 법조문으로 된 의문의 증서로 된 내 죄목이 적혀 있는 그 증서를 주님이 찢으셨어요. 다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향한 고발장 내가 다 벌금 다 내놨어. 배상금 다 치렀어. 값 다 치렀어. 그러니 이거 찢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안식해 라는 거예요. 죄로 권세로 죄를 권세 삼아 역사했던 그 권능을 무력화시킨 것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뭘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되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참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도 여러분이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도 여러분이 사탄이 법조문으로 조목조목 치고 들어오는 그 죄책감을 이미 청산을 해놓으신 거다. 그래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구나 라는 진리를 믿을 때 참 안식이 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피로감은 혈과 육으로 싸움으로 피로하지 않아요. 오히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 하나님은 안식을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시고, 사탄은 그 안식을 깨뜨리려고 또 안달을 떨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 어떻게 치유받아요? 뱀에 물린 상처, 독의 그 강력한 독의 힘, 이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치유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거 봐야 산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어요. 할렐루야. 뱀에게 물린 상처만 집중하고 있다가 보면 치료할 길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린 뱀 보면 산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랑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굉장히 높은 율법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도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영생이 뭡니까 도대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공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막판에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이 그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문제 그거 뱀의 해독하려고 애쓰는 거 해결 안 돼. 그거 광야에서 뱀을 보면 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나무 위에 들릴 텐데
그거 봐야 산다 너. 그게 뭐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거 너 봐야 그거 산다 라는 거죠. 이거 못 믿으면 너 죽는 거야. 이게 영생이 아닌 거야. 안식이 없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더위에도 지치고 비에 지치고, 요즘 지치게 하는 게 뭐예요? 뉴스에 지치죠. 뉴스 보면 지치고, 통계 수치만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정치에 지치고, 물가에 지친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포해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식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안식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휴가비 한 1,000만 원씩 다 드리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이판이나 괌으로 다 모시고 갈까? 목사님, 그러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누리는 평화는 완벽한 평화가 아닌 거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끌어올려서 억지로 그렇게 조작해낸 평화와 안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내 힘으로 쟁취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성경은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도 닦아서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을 다 치러주시고 미리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돈 낼게, 이게 아니라 미리 다 계산 끝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가 이거 믿어지면 뷔페 음식 다 먹고, 이거 안 믿어지면 쫄쫄 굶어라. 이거 믿어져야 돼 너. 그래야 너의 삶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의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찔리는 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는 걸로 우리는 평화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을 받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는 걸로 우리는 나음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맞으셔요. 계속 채찍에 본인이 감당하세요. 무거운 짐 혼자 다 지셔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이거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또 값도 없대.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단단히 좀 마음 먹고 이거 하나 정도는 오늘 설교에서 빼먹지 말고 믿어져서 돌아가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나 안식할 수 없어, 이거 핑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악자손 때문에 나 못 갑니다. 걱정거리가 커서 저 적과 꿀이는 땅 못 들어갑니다. 안식 없어요 저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안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조작해대는 이 시스템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과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너 그거 없기 때문에 너 굉장히 불행한 거야. 너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굉장히 지금 불행이 있어야 돼. 안식이 너한테는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불행하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너 안식하면 안 돼. 넌 지금 이웃과 갈등이 있잖아. 넌 주변 사람들하고 별로 지금 편하지 않잖아. 그러니 안식은 내가 다 가져갈게. 너는 그냥 고통하고 있어야 돼. 너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야 돼. 이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분이 값을 치르셨잖아요.
나음을 입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안 가지냐고요. 여리고성이 대단해 보였죠? 안악자손들이 엄청 무서워 보였죠? 나중에 보니까 40년 후에 보니까 소리 한번 벼럭 지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릴 성이었어요. 소리 한번 버럭 지르니까 혼비백산에서 자멸해 버릴 만큼 겁쟁이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쫄아서 안 돼 우리는 빠꾸 그리고 40년을 허비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아깝냐고요. 우리도 그런 아까운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코앞에다 놔주셨는데 그걸 못 믿어서 그 안식을 내 거로 받질 못해서 두려움이 가로막고 걱정이 가로막아서 아유 나는 그냥 걱정 염려 불안한 인생으로 빠꾸해서 광야를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허비되면 누가 변상해 주겠냐고. 누가 그 아까운 인생을 누가 보상해 주겠냐고. 예수 믿는 덕도 못 보고 그 예수님이 돈 다 계산했는데 그 덕도 못 보고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짊어지고 채찍 맞으면서 살 이유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한숨 쉬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가.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안식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될 그 시간을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식구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안식이 없어져 버린 가정은 도대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냐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종일 채찍 맞으면서 벽돌 구웠어요. 이게 종이 사는 삶이에요. 종은 안식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은 그러면 안 되죠. 죄의 종들은 그렇게 고민 눌려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통과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안식과 평안의 시간을 향하여 그 선을 뛰어넘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0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은 원수들 중에서도 여전히 통치력을 발휘하세요. 걱정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안식의 통치권자로 군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에 원수들 많다고 괜히 응석바지 하시면서 안식 다 버리지 마세요. 그것들 때문에 안식은 뺏기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안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안식을 누려라 하신 거예요. 안식으로 우리는 원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하늘에서 주시는 안식함으로 내 안에 채워낼 때 우리를 뚫으려고 공격하는 근심의 공격, 두려움의 공격, 사탄이 계속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서 갈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공격에 가장 탁월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힘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안식으로 나아가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의 악한 파도를 이겨내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안식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가 편안히 쉬네. 감기 포기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안식하지 못하는 분주함들과 걱정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안식하라고, 평안하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혹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빼앗겨버린 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혹여나 마음의 안식을 빼앗긴 채 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마음에 풍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폭풍 가운데서도 평화로운 잠을 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내게도 허락하시고 안식을 먼저 누리며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 쉬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안식의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평안의 땅으로 나가지 못한 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조차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고에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안식을
힘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본인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고 징계를 받고 죽음으로 고통을 받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렇게 다 이루으셔서 모든 우리의 죄짐까지도 청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안식하길 원하시며 애틋한 눈길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사랑의 빛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폭풍 때문에, 갈등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를 부축혀 주시고 끝까지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안식을 뺏기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